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6년 우리 4월 8일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려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시편 91편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묵상 읽도록 먼저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우리 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예, 오늘도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고백으로 나오죠. 91편은 성도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곳, 그늘은 성전의 보호 영역과 일상의 경험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그분의 집 안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신학적인 확신을 드러냅니다. 1절은 90편의 중보적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2절은 이러한 보호의 현실을 시인의 고백으로 구체화하며 하나님을 피난처 또 요새 자신이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신뢰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바타흐는 미래를 향한 지속적인 의존을 의미하여 하나님만이 고난 속에서 붙들고 의지할 분임을 드러냅니다. 자, 3절에서 6절 넉절의 말씀은 우리 재난과 두려움에서 지켜주심이 주된 내용입니다. 시인이 표현한 신뢰는 이단락에 이르러 삶의 구체적 영역에서 실질적인 이 보호로 드러납니다. 3절에서 하나님 백성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은유와
또 심한 전염병으로 나타납니다. 전염병은 앞선 올무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70인역은 이를 악한 말로 옮겼고 또 구조에 따라 치명적인 화살로 바꾸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새 올무와 치명적인 화살은 적대적 세력에게 노출된 상태를 묘사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4절은 우리 사냥꾼의 덫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어린 새에게는 어미 새의 강한 날개 아래만이 피난처가 된다는 비유를 통해 기도자가 여호와 안에서 보호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이미지는 우리 이어지는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라는 시인의 선언을 통해 강화됩니다. 5절에서 밤과 낮이라는 시간의 흐름은 종일토록 계속되는 고난의 지속성을 드러낼 뿐 아니라 어둠 속에서 들이닥쳐 보이지 않는 공포와 밝은 낮에도 피할 수 없는 위협에 노출된 상황을 함께 묘사합니다. 특히 낮이 상징하는 고난의 끝이라는 일반적인 우리 기대마저 무력함으로써 안전해 보이는 이 시간조차 결국 안전하지 않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궁극적으로 죽음의 세력이 시공을 초월해 공격해 와도 하나님의 신실함이 그것을 무력화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6절은 밤의 어둠과 한낮의 밝음 속에서 끊임없이 덮쳐오는 이 역병과 또 파멸의 재앙을 나열하지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강한 명령형을 통해 그것을 무력화합니다. 시인은 우리 대적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담대한 믿음의 자리에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7절, 8절, 2절은 전쟁과 재난 가운데 임하는 보호가 나옵니다. 7절은 전쟁에 놓인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강력한 위험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미치지 못함을 분명히 하며 주변에서 벌어지는 대규모의 파멸을 오히려 악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이해합니다. 이는 악인들에게 내리는 심판을 너는 똑똑히 보리니 라는 표현을 통해 더욱 강조됩니다. 8절 말씀이죠. 이 지점에서 시편은 박해와 위협 속에 놓인 개인의 사회적, 정치적 현실을 향해 열립니다. 이러한 세계 가운데서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약속을 붙들고 6절이죠. 또 하나님 베푸시는 강력한 보호와 승리의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신뢰를 새롭게 확인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9절에서 13절까지 절들은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가 주된 내용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고 또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9절이죠. 앞선 보호의 약속들 3절에서 8절 그것을 실질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삶의 방향성과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정하는 행위입니다. 10절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이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을 누린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화와 재앙이 장마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표현은 어떤 죽음의 세력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경계를 넘어설 수 없음을 보여주며 또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놓여 있음을 드러냅니다. 11절은 항상 동행하시며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서술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그의 백성을 모든 길에서 보호하도록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1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보호가 세밀한 돌봄의 형태로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손으로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표현은 백성이 넘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의 깊게 살피며 인도하신다는 깊은 친밀성과 섬세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이 마치 기계적으로 따라다니며 자동으로 위험을 제거하는 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본문은 성도의 무죄를 정당화하거나 보호를 부족화하려는 태도를 거부하며 보호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은혜의 역사임을 분명히 합니다. 13절에서 시인은 위험을 밟고 지나가는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보호가 모든 위협을 능히 이기게 하는 승리의 힘으로 나타남을 선언합니다. 자, 14절에서 16절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구원이 나오죠. 14절은 하나님의 선포로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 하샤크와 또 지식, 야다에서 찾습니다. 여기서 하샤크라는 단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결박하듯 의지하는 전인적인 밀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 우리 야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을 인격적으로 파악하는 관계적인 지식을 가리킵니다. 이 두 가지의 태도는 구원 약속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15절은 이 단락의 중심으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현존의 약속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건지며 영예를 주신다고 선언함으로써 보호가 동행과 회복을 포함한 전인적인 구원임을 보여줍니다.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하는 행위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당신께 속한 자로 인정한다는 바로 의미입니다. 16절의 장수와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누리는 완전한 삶을 의미하며 또 시 전체에 나타나는 신뢰와 신학을 종합적으로 요약을 합니다. 아멘. 우리 주회는 마쳤고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우리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자신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를 하나쯤 만들어 둡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흔히 마지노선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완벽한 방어막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온 물질, 건강, 또 인맥이라는 나만의 마지노선은 인생에 예기치 못한 우회로를 통해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시편 91편은 그 분명한 주소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견고한 성벽보다 안전한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1절에서 우리의 피난처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입니다. 여기서 그늘은 뜨거운 중동의 태양 아래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한 쉼터를 의미합니다. 3절의 이 묘사와 같이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위험이 놓여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미새가 날개 아래 새끼를 품듯이 당신의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4절이죠. 이 장면은 노아의 방주를 떠올리게 합니다. 노아의 가족을 살린 것은 튼튼한 배가 아니었지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창세기 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밖에서 문을 닫아주실 때 그 방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보루는 무너질지라도 바로 우리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24시간 깨어있는 신실한 방패,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이죠. 5절에서 6절은 우리 밤의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또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 또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말합니다. 이제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24시간 전체 인생의 모든 순간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방패가 됩니다. 7절이죠. 이 말씀은 성도가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도 겪지 않는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큰 위협과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악인은 잠시 승리하는 듯 보이나 결국 우리 하나님이 그 공의 앞에서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눈앞의 상황과 처지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자, 천사를 통한 돌보심, 우리 9절에서 13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우리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을 조심스럽게 받아야 합니다. 마귀가 이 말씀을 인용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보호를 내 욕망과 계획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가 우리 삶을 지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높이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기서 사랑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심지어 넘어져도 하나님을 향해 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님께 두고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며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 동행, 또 영화, 장수를 약속하십니다. 이때 장수란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들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입니다. 세상은 스스로 요새를 쌓으라고 말하지만 그 요새는 결국은 무너집니다. 반면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승리를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 성도님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나만의 마지노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둘째로 날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위기 앞에서도 우리를 감싸고 계신 하나님의 날개를 기억합니다. 그 안전함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조태성 목사님이 쓴 우리 위로 성도가 살아가는 힘이라는 책에 우리 대목을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릴 때 자연스레 이런 고백이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찬송가 301장 1절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작사자는 토마스 치솜이라는 미국 감리교 목사입니다. 그는 건강 문제 때문에 목회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했지만 그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한 가지를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신다. 비록 질병이라는 고난을 만났지만 바로 그 순간 가장 선명하게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손길 덕분에 질병이라는 고난은 그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주님이 그를 따라와 주시고 지켜주신 결과입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시편 91편 은혜가 되었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이죠. 정말 지존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정말 우리가 늘 숨겨지고 보호받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두려우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늘 안전하게 지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보호하심에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90편 91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고백했듯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늘 우리를 숨겨주셔서 환란에 여러 어려움들을 다 피해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는 두려울 것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잡히는 자들이 아니라 주가 주신 힘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초업제일교회 모든 남녀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또 수협에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고 내일 아침에 또 큐티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